7년 대환란은 과연 성경적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냐? 대환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환란, 큰 환란이 오늘 읽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 이 큰 환란을 한자로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죠.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느냐? 그건 좀 이따 이제 물음표죠. 그 대환란이 7년인지 3년 반인지 산술적인 3년 반인지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되죠. 근데 대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있다고. 그 시기를 7년 대환란 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환란 전 휴거, 전천년설주의자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디다가 끌어다가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미혹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없는 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던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너 뛰어내려봐, 천사가 시편해 볼 때 와서 너를 받들어 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정확히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과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가 엉뚱하게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구원론도 잘못 전할 것이고 종말론도 잘못 전할 것이고 삼위일체론도 잘못 전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줄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그렇다. 성령 농도로 성령인지 귀신인지 성령의 은사인지 이게 정확히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세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으로 강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죠. 강림해요. 그 시기가 7년 대환란 전에 올 거냐 아니면 재림 때 올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있어요, 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지상에 있을 거냐 천국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그게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차이일 뿐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6번에 걸쳐서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국까지 꼭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6번이나 나온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고.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걸 간곡히 바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진 바라도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회복이 됩니까? 근데 언젠가는 회복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있을 때에 이 땅에 7년 동안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만 회복되고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고요. 그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덧붙여서 전한 다른 것들이 결국에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겁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회복을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할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있기는 있는데 그 시기에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덧붙여 놓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진리하고 멀어져 있어요. 특히 환란 전 휴거, 미국에서 들어온 세대주의, 이것이 결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성경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환란이 없었느냐? 있었죠, 당연히.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이게 환난도 반복적인 환난이 있고 주님께서 임박해서 곧 닥칠 그 환난, 어떤 지정된 환난이 있고 환난이 계속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환난이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닙다 때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보게 되는데 21절부터 보면 그 앞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23절까지 볼 건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 사도 바울은 총독들과 임금들이 앞에 끌려갔잖아요. 뭐 아그리빠 왕바 이렇게 베스도 총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라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가족에 예수 믿는 아들이 있어요. 탈레반 잡아가세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가족을 다 전도 안 시키면 어느 순간 가족이 집안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 많이 해서 내 삶이 달라진 걸 보고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나도 믿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저주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 전도만 다 하면 전 세계 복음화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족이 결혼해서도 가족이 생성되잖아요. 낳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족을 전도했는데 사위를 만약에 맞이해드렸다. 근데 사위를 전도를 하잖아요. 사위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또 거기에서 또 사위를 맞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전 세계 다 예수 믿을 수 있죠. 외국인들과도 결혼하니까. 베트남은 2도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베트남 사람이 많이 와 있는데. 어? 이게 가족 전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란에 진짜 들어가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시범 케이스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시범 케이스라 지금 똑같이. 예. 나중에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지금은 총사 죽이지만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목을 베서 죽이고 화형시켜 죽일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예행 연습이라 할까요? 어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언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죽으면 죽더라도 그래 이것이 환난 통과한 것이지 훌쩍 올라간다고요? 속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네, 환난 전 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오늘 낮에 설교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또 들어보셔가지고 제가 글로 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셔가지고 정리를 정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 동네를 다 못 다녀서 온다는 거니까 이건 마지막 때에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또 그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다가 주님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중적이죠.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그럴 것이며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시기가 또 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만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만 요 시대에 온다 그러니까 요 시대만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그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대도 있고 계속 세대가 이어지면서 또 마지막 세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제자들도 환난을 받았고 초기도 다 환난을 받았어요. 사자밥 되고 화형당하고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는 성경 소지했다고 화형당하고 거기에서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6천만 명이 죽어갔어요. 중세 시대 때 공식적인 숫자가 6천만 명. 적그리스도가 천주교예요. 왜? 그 사람 죽이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짐승이? 왜 짐승이라 했겠어요? 잔인하고.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고문에서 죽인 그 고문 도구들과 사형 도구를 보면은 기겁에서 떨어질 겁니다. 언제 한번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문했던 그 고문 도구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이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의 법을 안 따르면 그런 거예요. 천주교의 해석, 교황이 모든 성경의 해석에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교황 말고 지가 해석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중세가 왔는데 지금 중세가 잠깐 머리가 상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있어요. 난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교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이방인이 이씨 무슨 대통령이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거, 안에서. 네,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그 앞에 지금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습을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명령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백신 주사 안 맞으면 외국에 증명서 있어야 홍콩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거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은 추석에 고향에 내려갈 수 있으나 백신 주사를 못 맞은 사람은 추석에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통제. 그러니까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666을 쓰는 걸 맞아요. 베리집이 아니지. 베리집이 될 확률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에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베리집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인 거예요. 왜? 베리집은 우상 숭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표를 치는 것이 666인데 베리집이 우상 숭배한다고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리집이 666이다 이렇게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다 지옥 갔어요.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보세요. 모르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장 있을 핍박이 있고 그 당장 있을 핍박에 어떤 특별한 그 핍박은 다 뭐요? 장차 미래에 되어질 그 핍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한 그 핍박과 그 어떤 그 고통, 환난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환난하고 엇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 써준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재림 때도 그런 환난이 있을 건데 그 환난 때 도망가기 너무 힘들다. 그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너무 없다. 그런 하나의 표적으로서 지금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딱 40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단 하나 내가 표적 보여줄 게 있다고 했잖아. 요나의 표적.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때에 요나가 가가지고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게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40일 후에. 근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을 안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모셔가지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뒤에 정확히 완전히 파괴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하면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주님 따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환란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7년 대환란이 있느냐? 그럼 이런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진짜 있느냐? 여기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산술적인 문자적인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 이래, 단일의 한 이래에 그 한 이래가 7년 대환란. 교회 시대는 공백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백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서 69일회가 지난 다음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2000년 뒤에 딱 떼었다가 저 7년 환란기를 집어넣었어요. 누가요? 세대주의가. 누가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7년 대환란을 맞추려고,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중간에 교회에 쓰다는 공백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세대주의 사상은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과 그 다음에 교회가 구원받을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7년 대환란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666표를 안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지금 강조하는 데는 대부분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베리칩을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환란기에 베리칩을 치는데, 베리칩을 받으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지, 베리칩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베리칩은 뭐냐? 이 시대의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미혹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베리칩이 혹시 666표를 알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구원관이 다르지 않아요. 환란기 때 구원관이 다르고 교회 시대 구원관이 다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양잡아야 구원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제3의 성전이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바쳐서 희생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따위로 믿는 것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에요. 옛적 선한길, 브래드 TV,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 보시라고. 정말로 내가 이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다고요. 완전한 미혹이에요. 미혹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자기 결정해야 되죠. 정병리 목사 니만 오라?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자기가 믿고 싶다는데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진리만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미혹 받아서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하루 파죠. 뭐 이런 사람들 다 환란 전후를 다 주장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온누리교회 송만석 장로, 하영주 목사님, 뭐 많아요. 김종필 씨, 뭐 김우현 감독, 말씀 보존학회, 베레아, 인터컵도 비슷합니다. 지방교회도 천연한국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무디 성경연구원,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탈보 신학교, 웨스턴 침례 보수 신학교, 필라델비아 성경대학교, 다 이거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뭐 동탄에 있는 동탄 명성교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제가 올린 4,000개의 설교를 듣고 날마다 듣고 있어요.
아는 사람 아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자기가 공부를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미혹이라. 하면 할수록 미혹이요. 미로로 더 빠져.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 옳다. 환란 전 휴거도 옳고 환란 후 중간 휴거도 옳고 환란 후 휴거도 옳고 수시로 휴거도 옳고 다 옳아. 자기 주장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다가 환란 전 휴거를 믿었는데 환란이 진짜 닥쳤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너 예수 믿을래? 근데 휴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죽을 것 같으면은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할 사람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당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한 말로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고 너의 믿음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모른다니까 주님도 나도 너를 모르겠다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었더라도 믿음을 표현할 때 신앙을 표현할 때는 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직 안 죽을 때가 되었으면 안 죽는 것이고 그때도 그렇게 표현해도 죽을 때가 되어서 주님 날이 가까웠으면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요. 너그럽게 생각하셔야지. 안 죽고 싶으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고백하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주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나 몰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제 신사참배 때 목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저 신사참배하면 우상숭배 다 알아.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모가지 떼울 것 같고 총칼을 차고 저지에서 일본 순사가 각 교회마다 와가지고 탁 앉아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공무원이 이 마스크 쓰고 있는가 성도 확인하는 거 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경찰이 와가지고 칼 단도를 딱 쳐가지고 딱 앉아 있잖아요. 일제시대 37년부터 45년까지 8년간 우리나라에 아무도 그렇게 해방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다 넘어갔죠. 다 변절했잖아요. 문학가들도 변절하고 정치인도 변절하고 다. 왜? 일본에게 이제는 우리는 어차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일본한테 변절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는 지켜야죠. 그래서 그때 안 지킨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지. 한경직 목사님 몇 번을 참회를 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몇 번을 참회를 해요. 그래도 그 참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모르겠다고 했다고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때는 지킨데 이 환란의 때가 우리가 온다는 거. 근데 7년 환란이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은 세대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교리입니다. 그런데 환란은 있어요. 7년 비슷하게 있다니까요. 7년 아니겠지만 환란이 있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이 영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성도들의 휴거가 비밀 휴거가 있다라고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에 어떤 무엇으로 통치하게 될 텐데 베리칩으로 할 것인가 백신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베리칩이 백신이 그걸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받았다가는 휴가 못 될 것 같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적 상황이라고요 지금. 왜? 모르니까. 사단의 정확한 것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니까 늘 헷갈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인데 7년 환란이고 그것이 다니엘의 한 일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찰연설을 제가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세대주의는 7가지 세대로 구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약속시대예요. 그 다음에 율법시대, 모세부터 구약의 시대죠. 율법시대가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은혜시대가 교회시대입니다. 은혜시대가 교회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는 5세대, 6세대, 7세대입니다. 구원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다 다르다. 예.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교회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 사단이죠. 나중에는 사단이 놓여서 나오는데 그 사단을 따라가지 않아야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관이 다 달라요. 구원관이. 그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라는 세대마다 구원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도 오실 메시아이신 약속의 씨와 회개하고 청 들어간 것이고, 아브라함도 한 번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청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죽으실 무렵에 예수님 불러내시잖아요. 이 땅에 천국에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이 땅에 왔다 갔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이니까 불러냈어요. 사무엘이란다. 그 구약의 사울왕 시대 엔돌의 신재판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면은 사무엘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올라왔던 사무엘이 말에 단 한마디라도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나?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한 얘기, 사무엘이 왔다고 한 그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얘기 중에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사무엘이 온 것 같아. 복장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올라왔다고 하냐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해요. 무슨 땅이에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헤오르바람 타고? 땅으로 들어갔나요? 네? 에녹이 승천했다고 하는데 하늘로 갔지 땅속으로 갔나요? 사무엘이 땅속에 있어요? 귀신이 올라온 거지. 사무엘의 정보를 다 알고 그대로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 대표죠. 두 사람 불러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탈출할 것을 의논하셨어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 못 오고 지옥 간 사람 못 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미혹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 강림, 환란전 추구인 거죠. 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것이 바로 7년 대환란기에 있을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부활하고 어린 양의 혼잔치가 있고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대환란이다, 이런 기간을 그렇게 잡아놨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후에 고가 마고가 전쟁이라는 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고가 마고가 전쟁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의 시작 지점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할 때. 근데 아마겟돈 전쟁하고 고가 마고가 전쟁은 똑같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인데 번역을 성경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후에 고가 마고가 전쟁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부분도 1시간 이상 설교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주의는 이것이 이 7년이,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서 공중 재림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기 전까지 요 7년간의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맞아요. 대환란이라는 맞지만, 자, 이것을 어떻게 그들은 풀어가냐면 다니엘의 71회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일회가 한 일회가 남았잖아. 69회니까 71회 가운데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그것이 7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야 되는데 그거 안 끝나고 그 기간을 뚝 떼어가지고 마지막에 2000년, 저기는 칸이 비슷비슷하네. 7일에는 뭐예요? 77에 49년, 62일에는 484년, 그 다음에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런데 그 한 일에 7년은 3년 반 그림이 엄청나게 크잖아. 이건 비례가 너무 안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왜? 그들의 눈에는 7년 대환란이 큰 것이고 중간시대 신약 이방인의 때, 요때 2000년의 역사는 너무 짧아요. 왜? 마지막 환란은. 그러니까요. 세대주의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 적그리스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 가는 것인데 그때만 베리침만 안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짐승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환난을 마지막 지대만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법이란다. 요한계시록. 제 말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마지막 때만 그 환란이 있겠냐고, 대환란이 있겠냐고요. 있어 왔죠, 그동안에 계속. 자, 8절입니다. 8절의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시작. 또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 다 짐승에 경배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계속 짐승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계속 짐승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도 그 짐승이 하나 특별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는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저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적그리스도 짐승만을 생각하고 지금은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때만 내가 베리처 안 받으면 되고 그때만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된다. 지금 지옥 가는 줄 몰라. 지금 짐승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번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 미로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늘 그래서 매년마다 해가 이상해야 되는데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데 테트라 무슨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데 왜 안 나타나지? 별들이 떨어진다는데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천문학 연구소에 연결해가지고 별들이 언제 떨어지나요? 물어보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짐승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짐승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짐승인데, 이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짐승들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는 이 목사님 훌륭하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한 이래로 해석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틀린 이야기지만 누가 저렇게 마지막 한 일을 띄어서 해석하라고 누가 그랬는데? 존 넬슨 다비가 만들어내는 거 다 이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띄워놓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고 해라. 이게 맞다고 이렇게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오면은 확실하다고 믿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 해석하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니엘 7장 9장 읽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한 일에는 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대환란이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대환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고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이 또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그 짐승인데요.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또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하나의 예표로 앞으로 장차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를 예표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표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표로 알려준 부분에 대하여 한 편의 설교를 다뤄 할 테니까 이것은 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상황,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말할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언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의 원칙은 요한계시록은 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은 딱 세 부분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기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1장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그러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뭐냐? 4장 5장은 천국에서 환상으로 영이 올라가가지고 천국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어린 양과 24장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는 것이 4장 5장이에요. 6장부터 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계신 이로부터 두루마리가 하나의 두루마리인데 도장이 7번 찍혔어요. 어디에 찍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꾸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들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도장을 찍어진 것을 이렇게 떼어서 찢어서 이렇게 보니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7개의 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 공부했던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 말 탄자가, 두 번째 붉은 말과 그 탄자가 튀어나오고,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과 그 말 탄자가 돼.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말은 똑같아. 4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이건 권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네 말이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원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보복해 주지 않기를. 말은 신혼인데 원문은 우리의 피를 보복해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라. 흰 두루마를 입히시며 잠깐만 있어라. 그것이 바로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호소하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될 수 있음을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근과 전쟁이나 전염병은 환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라니까. 그러니까 5째 인을 뗄 때에 앞으로 시작될 거예요. 근데 5째 인을 뗄 때 이게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6째 인이 떼어진 6째 인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 재림 직전의 징조잖아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뗐더니 7번째 나팔은 7번째 인을 뗐더니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7 나팔이. 그 7 나팔이 7번째 인을 말하는 건데 7 나팔을 찬찬히 봤더니 지해 강천을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지, 땅, 해, 지해, 바다해, 그 다음에 강, 천, 하늘천, 이 네 군데를 3분의 1을 다 타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4대 3의 첫 번째 구조예요. 그 다음에 5, 6, 7번째 나팔이 화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재앙, 대환란은 언제 시작된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본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인과 나팔과 대접이 7 나팔, 7 대접이 나오는데 다 이것이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이면서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똑같이 앞에 4개 인을 떼는 것이나 4개 나팔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고 그 뒤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호소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재앙을 내리는 거잖아요. 대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대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화가 있는지 볼까요? 지나가는 생물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독수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외쳐요. 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첫째 화는 지나갑니다. 자, 이 첫째 나팔이 5번째 나팔이죠. 5번째 나팔이 9장 1절이니까 8장 13절에 봅니다.
이게 대재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인 거예요. 대환란.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대재앙이면서 대환란인 거예요. 대재앙이면서 대환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딱 울려 퍼져서 그게 끝나니까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게 언제냐? 여섯째 나팔은 13절 9장 13절에 그렇죠. 13절에 딱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게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직전에 14절 11장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기로다. 다섯 번째 나팔도 재앙이고 대재앙이고 대환란인 거예요. 아니 다섯 번째란다? 일곱 번째 나팔도 죄송합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대재앙이고 대환란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을 어떻게 나누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맞아요. 그러면은 성도의 환란과 대환란을 표현한 건 틀린 거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 딱 3년 반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랬거든. 대환란의 날들을 감축해 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날을 감축해 준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산술적으로 1260일 42달이 될 것인지는 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실제 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인데 그러면 언제 후 3년 반이 시작될까요?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은 차이가 납니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미온적인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3년 반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찢어서 죽이고 목베서 죽이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을 42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나와요. 활동하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동안. 그러니까 짐승이 그 42달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비방하고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건 들으라. 사로잡히가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합니다. 그때 후 3년 반에는 그냥 가차없이 죽인다. 42달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3년 반이 1260일이고 42달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1260일은 다 똑같은 표현의 다른 표현 형식입니다. 똑같은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잔인하게 죽이는 요 기간을 주님이 단축해 주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여기는 지금 환상이고 아시겠죠?
여기 이제 주님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 주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그 짐승이 활동할 때예요. 그러면 짐승이 언제 활동하느냐 이거잖아요. 짐승이. 예. 짐승이 언제 활동하는 거냐. 보세요. 우리가 7번째 나팔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5번째 나팔은 황충재앙으로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6번째 나팔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에 놓인 2만만의 군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받지 않은 사람만 죽여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도 화돼요. 화. 이것도 재앙이고 이것이 대환란인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뒤에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또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7 대접 재앙은 적 그리스도 치하에 내립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구별을 하죠? 다 같이 내리다가 애굽 나일강이 피되는 것은 똑같았어요. 개구리 내리는 건 똑같았어요. 이 똑같았어요. 언제부터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거기는 안 받게 하고 여기만 받게 하는 게 언제입니까? 파리 재앙 때부터, 4번째 재앙부터.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때 구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치하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대에게 가담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피해 주는 것이 시험의 때로부터 면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짐승에게 속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 시대에 틀림없이 그런 존재가 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활동할 때인데 그 짐승이 활동할 때를 42달이라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후 3년 반에 강력하게 활동할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온미한, 좀 세지 않은 그런 강도의 환란은 전 3년 반이 될 것 같고 후 3년 반에는 잔인한데 이것이 단축될 것 같고, 그런데 요때 우리가 환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제가 경계하냐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처럼 7년을 문자로 그대로 보고 7년 반이 3년 반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2000년에 주님이 와야 되는데 2000년에서 7년을 빼니까 92년 10월 28일이 나온 거예요. 7년을 빼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니까 사람들은. 다 무조건 7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징적인 어떤 환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7년 완전수니까 그 환란이 필요한 만큼 다 내린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절반을 줄여준다는 게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더 큰데 꼭 3년 반 1260일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해버리면 상징적인 그 기간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술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환란이 있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에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교황일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황일 확률이 많다. 앞으로 교황이 전 세계를 종교 통합해서 이렇게 나갈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환란기, 대환란기의 후반부에 속한다.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짐작으로 그렇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천년왕국이. 근데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요 바로. 왜? 생명체 기록된 대로 심판이 되는 거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죄 짓고요. 안 있으면 생명체 지워버려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있는 데 들어가니까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왕노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노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로 설명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사탄을 결박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을 결박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무저갱에 넣어놓고 천년을 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용을, 사탄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잠깐 내어준다. 그래서 곡과 마법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도록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뭐냐?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바로 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잠깐이란 기간이. 왜 그렇느냐? 정확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한계시록이 재밌죠? 별로 재미없나? 집에 가서 날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그냥 쏙쏙 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뭔 얘기야 저 얘기가 이러고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100번 이상을 최소한 읽은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지혜가 팍팍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게 그런 은사니까. 그게 팍팍 오는 거예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16장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하여.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여섯째 대접,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적그리스도 치하에 징계를 내리는데, 그 중에 여섯째 대접 때 일어나, 여섯째 대접 때 보이는 환상을 써놓은 거예요. 그때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아까 여섯째 나팔 때도 유브라데 강에다가, 유브라데 강에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가 2만 명의 군사가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어, 이게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이다. 용은 사탄 마귀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주의 종들이죠. 그 짐승은 교황일 확률이 많고, 그리고 용은 사단 마귀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선의 입에서 나와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도 세상의 왕들을 다, 세상의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을 장악합니다. 이들이 가서 장악하네. 새 영들은 다 뭐냐면은 14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들어간 것은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영이 들어가 있고, 사람에게, 요 사람에게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고, 사단은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놓인다고 했잖아요. 그 올라올 때부터 대환란인 거예요.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올라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올라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13년 반에 활동할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용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좀 미온적이죠. 왜? 사람에 의한 짐승과 거짓 선자의 핍박이라 한다면, 후 3년 반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호시탐탐 올리면은 내가 정병진 목사 요것을 내가 요랑대버리겠다고 작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 정치를 다 들여 날마다 이놈의 귀신놈 맨날 얘기하고 자빠준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진실을 그냥 쏙쏙들이 파헤쳐가 탁탁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네? 네. 두 증인이
증인을 끝날 때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용이. 그러니까 용이 그 전에 올라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이. 그러니까 제 짐작하는 그 전부터 올라와 있다가 하나님의 제약 때문에 못 죽이지 않을까도 싶고, 아니면은 전삼여반이 끝난 지점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나 좌우지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짐승과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용까지 함께 왔을 때 잔인한 살육이 벌어진다.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잔인한 살육이.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왔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올라왔던 때가 5째 납할 때 올라온다고 돼 있고요. 6째 납할 때 그때 두 증인이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것을 내가 더더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이 용이 올라와야 마지막 시기에 대환란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인을 죽였잖아요. 초대교도 죽이고, 로마 황제 네로도 죽이고, 도미시안도 죽이고, 우리나라의 공산당도 죽였잖아요. 이런 것이 짐승이라 다 짐승인데, 마지막 때 그 짐승뿐만 아니라 용이 올라온다니까. 용이.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환란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때는 그래서요, 안 들키려면 핸드폰도 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끄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외국하고 연락처를 다 지우잖아요. 그거 발견되면 그냥 총살이니까. 바로. 그 지금 이제는 앞으로 한 달 이내는 방송도 못 할걸요. 이제 방송도 지금은 방송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방송이 나오는데 방송을 못 할 겁니다. 다 장악해버리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마지막 때 경험해야 될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시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나는 거기에 선교사를 갔다 왔던 제 동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저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짐승이 지금 나와서 활동하는데 사단이 못 나와서 무정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자, 천년왕이 끝날 무렵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얼마나 잔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환란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란이다. 그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가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 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볼 줄 알고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있어야 요한계시록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많은 이런 상징들이 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다 이거 알아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의 꿈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게 쉽게 풀린 게 아니에요. 자, 7절입니다. 7절.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말만 표현을 본다고 한다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 요 짐승은 용이에요. 용. 용도 짐승이잖아요. 예? 용도 뱀이 짐승이잖아요. 다 짐승. 예, 짐승인데 이 짐승이 올라와서 결국에 두 증인을 죽이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거죠. 금식하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에 많은 주안점이 둘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해석을 하고, 그것이 끝날 때 좌우지간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놈이 용이죠. 용.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전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은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짐승, 용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용짐승이 올라와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잔인하게. 그래서 혹시 제가 없어지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빨리 간 거니까, 제가 조금 빨리 간 거니까. 네, 절대. 네, 네. 저는 주여, 제가 120살까지 사역하게, 120살 택도 없지만 좌우지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하실 일이에요. 네, 네, 네. 그러나 네,
지금 주님과 대화하시는 주의 종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종은 나를 위해서 죽을 자다. 죽을지 안 죽을지 두고 보면 알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몰라요, 저는. 저도 잘 몰라요. 제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죽을 각오하고 말합니다. 뭐 제 말을 누가 제가 뭐 교단에 있다면 교단에 무슨 모가지 뗄 일이 있어야 하는데 내는 교단에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모가지 뗄 일이 없어. 감사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쓰는가 봐. 만약에 내가 한 2만 명, 뭐 5만 명 목회를 한다 하면은 당신 우리 통합 측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니 나가주시오. 그 명령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럴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을 나는 제일 두려워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진리를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은 맞기도 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환란은 후 3년 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것은 후 3년 반에 정하기 전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 무렵에 올라오는 그 용에 의한 용과 짐승과 거짓하는 삼위일체가 가차없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시기다. 그러면 주님이 온다. 이 환란이 끝나요. 주님. 그것을 주님은 감축해 둘 거다. 왜? 계속 놔뒀다간 다 죽일 거니까. 그러면 순교자가 숫자가 차겠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순교자 숫자가 차서 그때는 더 가까울 겁니다. 보다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으니 환란을 잘 대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야지. 환란을 이제 훅 올라가겠다 했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리라 이렇게 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나?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란은 아니지만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환란을 잘 준비하고 그 환란 때에도 우리 세대에 그 환란이 온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